본문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17장 우리 끝절까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라고 명명하는 그런 기도가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요약되어 있지 기도 전문이 이렇게 다 성경에 게재된 것은 이 기도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친히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오늘 십자가를 이제 몇 시간 안 남겨두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사역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요약이라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은 무엇을 구심점으로다가 살아가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의 기도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 사람의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왔던 거, 그것이 이 기도문에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십자가로 사형을 당하세요. 그때 한 기도기 때문에 다른 때에 기도했던 거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시급해가지고 기도한 것도 물론 있겠죠.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도 있었겠지만 오늘 기도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죽으세요. 그랬을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좀 있으면 이제 사형을 당해요. 그때 한마디 할 기회는 주잖아요. 그 사형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말할 기회를. 그때 그가 말했던 게 어떤 거겠어요? 평생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바람이나 소원을, 그 중요한 가치를 말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가 기도라는 성격과 그 다음에 이 타이밍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고, 그래서 여기에 성령은 그 기도가 너무나 고결하고 숭고하고 우리에게 그의 기도를 들을 가치가 있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기에다 실은 겁니다. 그분이 뭘 원하셨으며 어떻게 살았고 그분의 바람은 무엇인가, 여기에 잘 나와 있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을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도 있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한 제목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를 움직였던 구심점이 뭐였어요? 그의 삶의 초점이 뭐였어요?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맨 앞에 이거를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맨 앞에 그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해서 영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바라셨지만, 오늘 당신도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들이 그동안에 진가민가 했던 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인 거지만 엿들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의 진실된 그런 진심이 뭐였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과 그 다음에 배울 점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완전히 이룰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어떤 신변이나 안전이나, 그렇죠, 자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지, 근데 죽은 그 이후엔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때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생각했고, 그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그 때를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때 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제게 허락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미루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안 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때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기도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담아내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필수적이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르시되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이것도 전문이 거의 다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기도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이때껏 설교했던 거 다 들었지?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한 거 너희들 들었지? 이제 너희들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이해하고 깨달은 거로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말입니다, 기도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깨닫는 것으로 모든 게 된 게 아니니까, 은혜 받은 거로 모든 게 다 된 건 아니니까 그건 중요한 거지만 살아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갖고서 조목조목 갖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이며, 그것을 내면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게 살아낼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뭘 행할 수가 없어요. 뭐 깨닫는 것도 좀 부족하지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역시 깨닫는 것도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들을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걸 갖고서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로 이어가셔서 그것을 살아내시고 누리시고 내 거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설교를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때껏 십자가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거로 재구성됐고 그것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것 갖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새로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제가 영광스럽게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는 십자가의 순종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 무지 아프실 텐데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게요? 이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과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결정적인 일이 십자가였으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다가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영광이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 고백하고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큼 잘 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상하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구심점과 초점이 될 때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의미가 있어지고 모든 게 다 삶에 가치가 있게 돼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조금 이따 이거를 좀 증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고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이것을 내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할 정도로다가 어려운 건데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십자가들 한두 개 꼭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되어지면 그 십자가는 정말 골칫거리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저주고 재앙이고 아주 피우치 않은 내 인생에 괜히 들어와 있는 것으로다가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각자 다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딱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며
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또 겸손하지 않고 또 교만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왔다고 해도 뭐 대충 그냥 종교인적으로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십자가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절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괜히 들어온 쓸데없는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그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세상적으로는 아주 재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얼마나 없어야 되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자만해지고 높아져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뒀어요. 그건 그에게 십자가였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능력이든지 지혜든지 은혜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스럽게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그거를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막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용하시고 그렇게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그러면 뭐 거창한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 정도의 아픔이야, 이런 정도의 불편함이야 내가 기꺼이 할 수가 있지. 또 하나님은 높여서 쓸 때도 있고 아주 낮춰서 쓸 때도 있어요. 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높을 때 뭐 미스 코리아 당선돼가지고 뭐 이때껏 저를 이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PD가 그렇게 말려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 영광스러울 수 있죠. 골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 그럴 때도 하는 영광 생각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데 세상 사람 같으면 막 포기하고 막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꿋꿋하게 살아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세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이외에 세상에서는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고 그렇게 선하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거를 증명할 때가 언제예요? 이걸 드러낼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굉장히 낮아졌을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형편없을 때 이걸 드러내기가 더 배경이 쉬워요. 그 무대에서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빛이 더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더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대를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편안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는 연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연출자니까 이 연출자가 의도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본인도 유익해 결국은 다 하고 나면 근데 무대가 너무나 힘들다고 무대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무대 바꿔주세요 막 투덜대면은 하나님의 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무대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생애 무대 마음에 안 들어요. 무대 다 없애버리시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센 무대 갖다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약한 거야. 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 거고 그걸 통해서 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도 그거로 인해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고려해 가지고 너한테 그거 준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십자가 얼마나 그 분위기와 무대가 양 힘듭니까? 물론 피하려고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주님 제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 것을 압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죠. 자기를 꺾는 하나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피하고 싶으니까 많은 설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쪽으로 가버렸죠. 그거는 50%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으신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한 것이었어요. 패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거를 영화롭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꾸겨지든지 펼쳐지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가 이것입니다. 꾸겨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하시면 하나님께서 와 대단한 기도 너 하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더라도 제가 교만하거나 나의 자랑과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제가 시인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지 마시고 축복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진정성은 있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두 번째는 뭡니까?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 사람들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모든 권세까지도 다 주셨네요. 이런 역할도 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죽은 자가 있는데 그걸 살려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럴 때 첫째로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할까? 영생을 얻게 할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 영혼을 구원시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교회에 데리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해서 영접을 시키든지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관점으로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뭘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특권이면서 임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면은 올해 날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주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전도 10명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뭐 정상인이라면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하는 분은 정상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좀 생각이 좀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놔두고 뭐 다른 걸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가운데 날 통해서 영생 얻는 자들이 있게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것이 초점이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입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명을 놓고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음을 전해도 좋고 만약에 요즘은 길거리 전도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일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맺으세요. 그래서 저하고만 연결시켜 주세요. 알았죠? 저한테 인수인계 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제가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까지 인수인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부부 목장에서 복음과의 만남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교제를 갖고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자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 얻도록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1순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바쁘지만 또 힘들지만 때때로 부담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명을 그렇게 하자 생각하세요. 알았죠? 많은 사람보다 한 명을 하면은 2명, 3명, 4명 이렇게 10명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돌아와서 영생받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영생이 뭔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3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죠?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길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요. 그런데 지옥도 그런 측면에서 죽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사귐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게 써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아가는 거다. 왜 유일하신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유일한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알아가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거 영생입니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맨 먼저 시작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겠죠.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돼서 좋은 관계로 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요로운 삶과 그 높은 삶의 질,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게 아담과 하와 때 깨졌던 게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존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하고 잘 사귀고 있고 좋은 관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엄청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된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시간만 가라 뭐 그냥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구원시켜 놓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존귀한 일들을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존귀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거보다 더 큰,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거 영원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세요. 뭐 있는지 없는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존귀한 삶이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된다. 시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헛된 거 추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은 헛됩니다. 나중에 임종 때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임종 때 우리 다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것은 정말 가치 있었다. 이건 정말 잘했다. 그때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큰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거랑 여러분의 일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일상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막 세상에서 애쓰는 거 뭐 있어요?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애쓰죠. 그 다음에 무슨 승진하려고 그러는 거 있고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아둥바둥하죠, 우리 젊은이들.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뭐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신경 많이 씁니까? 그거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탈로 생각하면, 죽음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헛됩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되고 그것이 구심점이 된다면 다른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존귀해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말은 하나님이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으세요. 에?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거 이외에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설득입니다. 예. 여기에 주님의 이 설득과 성경의 이 설득에 여러분 동의하시고 설득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는 정말 설득 당하셔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그래? 뭐 내가 하는 게 이랬다가는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인생 전체가 뭐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약간 고생하고 좀 힘들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는 게 있다. 내 인생은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생각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도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못나면 못난 대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잘나면 잘난 대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영광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얼만큼 돌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공 여부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무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자, 4절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구원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뜻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완수함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다 만드셨다 그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병든 자가 많았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조리도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제한적인 사명을 맡기셨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팔방미인이 돼가지고 모든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 하고 자유로우세요. 아셨죠? 그거 하고 자유로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다가 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애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못 맺지만 다음에도 맺게 하시고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다 이렇게 또 영적인 파장으로다 이렇게 번져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열매만 맺었다고 해서 영광 돌리고 안 돌리고가 아니라 시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5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영광을 얘기하다가 이제 창세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을 거론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본체 자체가 영광스러우세요. 우리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영광스러우세요. 창조 전에도 영광스러우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우리 그거 찬양해야 됩니다. 그 영광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놓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광대하심과 어미하심과 그거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원래 높은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다음부터는 그것만 갖고 만족하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건데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초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뭐가 대단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둘이 그냥 좋아요, 부부끼리. 아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아이를 보면은 그동안도 잘 사셨어, 평안하게 잘 살았어,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그것도 있지만, 존재해요. 본체 그거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부분이 항상 있고 상처 항상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거를 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상처 가장 많이 받죠. 가장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 때문에 상처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후부터는 본체만 갖고로 영광스러운 만족하실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게 조건이나 어떤 필요나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 부족함이 원래 없으신 분이에요. 필요한 게 뭐 있다면 부족한 분이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부터는 사실상 필요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께 대접받고 있고 초청받고 있고 부르심 받느냐라는 문제를 주님의 기도를 엿들으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화도 내시고 나 때문에 와 좋다 이렇게도 하시고 이러시는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광,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초청돼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5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이걸 놓고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구나,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 진짜 분에 넘치는 일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요? 그 영광이 뭐가 흠이 있어서요?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또 만족하고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구심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초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또 제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